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걸어가신 주님 주의 은총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원하며 인도하심과 능력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라.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7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시편 47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이라는 표현은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 온 땅의 왕이라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를 개구리와 이와 메뚜기로 심판하셨습니다. 곤충도 지배하시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자연재해까지 다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계십니다. 왕의 옆자리, 왕을 돕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유일한 중보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다른 중보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중보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가운데 지낼 때 우리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포기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살면 우리도 세상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요. 문나라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아브라함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혈통을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갖는 그런 혈통적인 것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그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요. 방패가 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며 이어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패는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세요. 방패, 또 보호, 반석, 산성 이런 것들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통제하시는 것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불합리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들, 정말 경악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악한 전쟁을 벌이거나 테러를 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정말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왜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느냐 원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둘 것은 내버려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할 자, 믿음의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백성들,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것 없다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뀐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저희들 삶을 통하여 드러나며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온전함과 거룩함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는 은총과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그 심령들, 백성들 지켜달라고, 전쟁이 중단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있는 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약한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중단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